할렐루야. 이 시간에 느헤미야 6장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애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삶에 온전히 적용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방송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방송을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0장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읽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죽기를 각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또는 목숨을 걸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런 말들을 여러 차례 했었죠. 그런 것처럼 죽기를 각오해버리면 목숨을 걸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를 두렵게 하게 하려고 그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게 하려고 사탄은 이런 일들을 여기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을 통해서 일들을 하고요. 또 스마야라는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임할 때요. 병사들이 군사들이 두려움에 떤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낙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려움 때문에 내 손에서 힘이 빠져버리고 내 몸에서 힘이 빠져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굉장히 큰 적입니다. 아주 큰 불화살이에요. 근데 이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군을 하고 진행을 해 나가잖아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영적 전쟁은 많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어느 때 영적 전쟁이 다가오냐면 막 진군하고 열심히 나아가려고 할 때, 새롭게 시작을 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막 걸어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전쟁이 터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직장에 잘릴까 봐 두렵거나, 그죠? 돈이 없을까 봐 두렵거나, 저 친구가 나를 버릴까 봐 두렵거나, 또는 자녀가 잘못될까 봐 두렵거나, 또는 부부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두렵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 질병에 걸려 있는데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교통사고 나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또는 사고가 나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시험에 떨어져서 시험을 보는데,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무슨 국가고시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너무 두려움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거절하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움을 거절하라고 가르쳐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탁월한 영이다. 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센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무슨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계속 두려움을 거절하는 것보다요, 더 확실하게 더 그 공격적으로 가버릴 수 있는 방법은, 죽기를 각오해버리면 두려움은 사라져버립니다. 두려움은 없어져버립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해버리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순교를 하면 순교하겠다라는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두려움은 더 이상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자기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죽고자 하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라는 거죠. 자, 여기 성경에서 보면요, 지금 느헤미야에서 보면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느헤미야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저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지금 적군이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다음에 게셈이랑 이런 사람들의 편이에요.
이게 지금 유다의 선지자잖아요. 유다의 선지자가 오히려 성벽을 재건하려고 유다 땅에 온 느헤미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 땅에요, 예루살렘 그 성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전도 많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어요. 그 얘기를 자신의 동생이 와서 들려줘요. 그래서 많이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민족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우리들이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꼭 배워서 해야 합니다.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중보했던 중보자인데, 중보하고 그가 왕의 술잔을 따르던 사람이 되었어요. 페르시아 그 왕궁에서 왕의 술잔을 따르던 그인데, 그가 수심에 가득 차 있으니까 왕이 묻습니다. 너 어디 아프니? 너 무슨 일 있니? 아닙니다. 왜 그러니 말을 해봐라.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 백성들은 포로로 나왔고 내 조상의 그 집들이 있는 성벽이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상했고 또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그래서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왕께서 만약에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저에게 시간을 좀 주셔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그 왕에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왕이 허락을 해준 것. 그리고 거기에 재건하는 물품들은 그 건너편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거기에 있는 총독들이 그 나무랑 그런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다 대주라는 거. 그렇게 공문서까지 써주고 그가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백성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흙더미들 재료들을 들고 일들을 진행합니다. 이 공사를 하나님이 맡기신 이 공사를 하려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이 공사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왕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다면 그 일을 시키신다면 왕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있게 하셔서 그게 허락되어지게 해달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허락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느헤미야는 이 공사를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공사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끝나는 공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열심히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전혀 공사에도 나오지도 않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가 전혀 공사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스마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야. 그 6장 1절에 나와 있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너를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외소라는 곳으로 들어가자. 성전 안에. 여러분,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뜰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거 재물도 잡을 수 있고 하지만 성소에는, 지성소는 성소까지도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지성소는 그 해에 한 번 딱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근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외소.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그리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으로 피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느헤미야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성전으로 도망가자고 했을까요? 물론 느헤미야는 성전 안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나올 때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들의 목적이. 이들의 목적이 두렵게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데가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이들이 원수라고 했잖아요. 느헤미야의 원수이고 유대인들의 원수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아직 문짝은 달진 않았지만 성벽을 제대로 틈을 남기지 않고 잘 메꾸고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오노 평지로 와서 우리가 만나서 서로 얘기 좀 하자라고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산발랏은 그 사마리아의 총독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비야랑 그다음에 게셈은 아라비아에, 그다음에 도비야는 뭐 암몬 자손에, 뭐 이런 총독들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유다 땅에 지금 들어온 느헤미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해하려고. 그래서 오노평지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데 가면 죽습니다. 이들은 죽이려고 작정을 하니까. 그래서 실상은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도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지금 아주 큰 공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겠어. 내가 어찌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그러면서 못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4번이나 이들이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이나 사람을 보내. 그런데 4번이나 똑같이 느헤미야가 반응합니다. 못 가. 나는 이 일을 중단할 수 없어. 그랬더니 이제 산발랏이 그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편지가 봉합되지 않고
누구나 꺼내서 볼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그 느헤미야가 보내는 거죠. 그 글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적어져 있습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그 가스무도 말을 하는데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한다더라. 왕을 모반한대. 페르시아 왕을 모반한대. 반역한대. 지금 그 말이야. 왕을 반역해서 너희들이 일어났다고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그렇게 내가 들었어. 그런 것처럼 네가 건축을 해서 결국은 네가 여기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또 너 느헤미야가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막 선전한다는 거야. 좋은 자로. 그러면서 유다의 왕이 있다. 유다의 왕이 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한 말들이 왕에게 들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와봐. 내가 너랑 의논할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말한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야. 네 마음에서 꾸며낸 거야. 나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어.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이제 해서 보낸 거예요. 그들이 이 공사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두렵게 해서 왕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야 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두렵게 해서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그들의 손이 힘이 없어서 그 공사를 중지하고 그 공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두려움에 처하지 않고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우면 일단 몸에서 힘이 빠져버리니까 낙심이나 낙담이 되면 우리가 다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 어디지? 그 여호수아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거기에 보면 라합이 있는 곳에 정탐꾼 2명이 갑니다. 근데 그 라합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너희의 공포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공포겠죠.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마음이 녹아 있도다.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 말은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다. 간담이 녹았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힘이 다 빠져 있어서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용기가 1도 없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 지금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우리가 들었는데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의 2왕 시온과 옥을 너희가 완전히 어떻게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들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를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일단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군사들이요,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저쪽 장수가 너무 센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 센 장수가 나와서, 거인 같은 장수가 나와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조롱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다 힘이 빠져서 싸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죠.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무슨 힘이 빠집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공격을 하죠. 근데 지금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이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 못 시키게 하려고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방해 작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주님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펼쳐질 때요. 이 상황이 펼쳐질 때 사실은 이런 3명의 총독들이 달려들고 지금 죽이려고 내려오라고 했을 때 이들은 아직 문짝도 안 달고 백성들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들이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어. 그때 스마야가 이 사람들에게 매수가 됩니다. 매수가 딱 돼요. 돈으로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고 너는 이렇게 느헤미야가 오거들라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걔가 두려움에 떨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왜 성전으로 들어가자고 할까요? 왜 성전을 가자고 할까요? 자, 성전에 들어가면 지금 결국은 느헤미야를 유인하려고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함부로 못 죽인다는 것 때문에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느헤미야가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 스마야가 말을 같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를 데리고 들어가서,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근데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율법을 범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큰일 나잖아요. 제사장이 아닌 자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일단은 그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유인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이 세 사람은, 이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누구죠? 게셈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잘못됐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 성전에 대해서 범죄를 한 거잖아요. 제사장이 아닌 자가 성소에 들어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고 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율법에 따라 백성들은 돌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느헤미야를.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야를 매수를 해서 꼬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네가 죽지 않으려면 나와 같이 성전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정말 교묘하죠. 그런데 참 느헤미야가 훌륭해요. 이렇게 가짜로 애언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그 외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같은 인물이 무슨 성전에 들어가겠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죠? 나 같은 자로서 누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성전으로 들어가겠느냐.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렇게 6장 11절에 나옵니다. 나 같은 자로서 누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성전으로 들어가겠느냐.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산다고 생각했는데 느헤미야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나 같은 자로서 누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성전으로 들어가겠느냐.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나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깨닫습니다.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라는 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가 나를 대적하여 이 예언을 말을 하였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것이 그 전에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그가 매수를 당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돈을 줬죠. 그래서 이런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두렵게 하려고. 그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나를 두렵게 하고 그들이 매수를 이제 그 스마야를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무서워 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 떨게 되면 어떤 죄를 느헤미야가 질까요? 성전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죄를 짓겠죠. 범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한다는 말은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이렇게 제사장도 아닌 자가 성소에 들어갔어요. 얘는 너무나 악한 자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자는 죽여야 합니다. 지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로 거짓 비방을 하는 거죠. 악한 말을 지어서 느헤미야를 비방을 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들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참 악인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자 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이 유대의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느헤미야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대적의 편, 사탄의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건축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딱 쓰잖아요. 누가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참 이런 어리석음에 빠짐. 여선지자 노아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남은 선지자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거짓 예언들을 한 거죠. 하나님이여, 이런 사람들의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소행을, 그들이 한 행동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뜻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악하게 느헤미야와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해서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그들의 손이 힘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몸에서 힘이 다 빠져버려요. 간담이 녹아버리니까. 힘이 다 빠져서 이제 그 일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그 이 큰 공사를 중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들의 계략이에요. 이것이 저들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참 악하죠. 이들의 계획이 너무 악합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못할 수 있도록 그들은 가진 방법을 다 쓰죠. 근데 느헤미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끄떡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내 백성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 성,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꺼이 나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는 것. 죽기를 각오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게 만듭니다. 죽기를 각오했다, 이 말은 살려고 하질 않는다, 지금 이 말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겠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느헤미야를 본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것은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끝까지 하겠다. 일을 하다가 죽는다면 나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겠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 느헤미야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신실했던 거예요. 충성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성벽 공사는 그 뒤에 읽어보니까 52일 만에 끝났어요. 2달도 안 되는 이 시기에 그 많은 성벽을 쌓는 그 일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걸 듣고 다 두려워해서 그들이 이제 오히려 두려움이 반대적으로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다 두려워해서 크게 그들이 낙담해 버립니다. 그들이 힘이 다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이 큰 공사를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대적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했으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유다의 귀족들이 전부 도비야 편에 쓴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편에 서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도비야도 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고.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똑같아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승리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에서 이미 힘이 빠져버려요. 낙담이 돼버려요. 낙담은 마음이 죽은 거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낙담. 마음이 죽었다. 낙심했다. 마음이 죽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의욕이 사라져버리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힘이 다 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힘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기쁘면 일도 아주 즐겁죠. 그죠? 내 마음이 기쁘면. 근데 내 마음이 낙심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마음이 죽었다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도 마음이 낙담해요. 그 마음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걔가 죽습니다. 그냥. 아무 질병도 없는데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거, 우리 생각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매일의 삶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갑니다. 맞지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의 24시간 365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다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 지구가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여요.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걷습니다. 오늘도 직장 갑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디서요?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지구가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날마다 보좌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자, 그러면 우리가 보좌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면 우리가 죽는 것도 순교하는 것도 어디서 죽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자,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심이 되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죽는 거고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고 있는 앞에서 죽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한 말씀을 지키려 목숨 걸죠. 주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던 게 뭐였냐면 너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 걸었니? 너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 걸었니? 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 걸었니? 뭐 다른 말씀 볼 필요도 없어요. 요 세 가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 걸었니?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에 먹을 거 입을 거 네 필요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 그러면 너 먼저 매사에 너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니? 아니면 네가 먹고 살 직장을 먼저 구하니?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니? 아니면 네가 무엇을 먼저 구하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기를 위해서 저 영혼들을 섬겨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너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위해서 목숨 걸었어? 네 목숨을 내어놓았어? 죽기를 각오했어? 너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해서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 근데 저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난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라는 죽으면 죽어버리리라는 각오를 딱 갖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을 걸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몸이 아파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잘릴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또 직장을 못 구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또는 빚 때문에 독촉이 와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십시다. 죽는 것도 주님 앞에서 죽는다고 했고요.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했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말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겠다. 이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